할렐루야. 귀하고 복된 주님의 날에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시기 위해 성전에 나오셔서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각자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예배를 위해서 한 목소리로 잠시 기도하시고 우리 찬양하시면서 예배하실 텐데요. 우리가 이 아침에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며 예배할 때에 주님께서 이것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죽어가는 모든 것들이 새로운 소망들로 바뀌어지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갈망이 새로워지는 귀한 아침이 되게 달라고 이렇게 한 목소리로 주님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선하신 아버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이,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아멘.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아멘.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살아나리라. 아멘.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보좌 앞에 내 주를 향한 사랑과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하늘로부터 이곳에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 아멘. 자, 우리 함께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갑시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 아멘.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
할렐루야. 이곳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소망을 회복하실 주님 앞에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온 땅을 향한 생명의 빛이 되신 주님 앞에 우리 함께 계속해서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고 이시니 갈 길을 밝히고 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시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우리로 하시는 말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자 우리 다시 한번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 자 우리 다 함께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자 한번더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박수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계속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를 회복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오소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을 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젊게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불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좁게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의 불빛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아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 여러분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부의 불빛,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길. 여러분 다시 한번 온 땅에 선포합시다. 부의 불빛,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할렐루야.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온 땅을 회복하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십시다. 아멘.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한 주간의 삶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도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게 하시고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 주의 뜻을 찾게 하셔서 항상 거룩한 삶을 통해 주님을 찬양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당연하지만
저희들의 삶이 세상과 타협하며 죄악된 삶을 살지 않도록 노력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어떤 어려운 상황이 다가와도 이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뜻에 합당치 못한 삶을 회개하고 돌아설 때 그 과정보다 회개 자체를 귀하게 보시며 자녀로서 맞아주시듯 세상의 삶에 지친 저희들을 오늘도 주의 품에 안아주심을 믿게 하옵소서.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하셨사오니 오직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기도가 주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항상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한 가정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기는 병상에서 주의 손길을 사모하는 성도들, 또 기저질환 자, 고령으로 힘들어하시는 어르신들 계시다면 그분들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치유의 손길로 함께 하셔서 어제보다 나은 오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산불과 허리케인으로 인한 홍수 피해를 입은 지역들 하나님께서 효과적으로 복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랜 시간 지속되는 코로나의 고통으로 많은 일들이 저희들을 도와 주시옵소서. 예배를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오늘 영적 리더의 자격입니다. 저들의 수고로 주님 나라가 이 땅에 점점 더 확장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린이 예배는 오늘부터 유튜브 영상으로 안 하고 줌으로 서로 대화식으로 오늘부터 모였습니다. 주소는 개별 통보를 드렸습니다. 이 팬데믹 상황에서도 1년을 결산하고 또 새해를 준비하는 일은 마찬가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사무총회를 이제 온라인으로 또 참석하시고 현장에서도 참석하셔서 성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기술적인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각 부서장님들 10월 중으로 내년 예산을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예산위원회는 현재 11월 7일, 11월 22일 1, 2차에 걸쳐서 모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제가 홍독하겠습니다. 이 시기에 제자들이 점점 불어났다. 그런데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이 히브리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에게 불평을 터뜨렸다. 그것은 자기네 과부들이 날마다 구호 음식을 나누어 받는 일에 소홀히 여김을 받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12 사도가 제자들을 모두 불러놓고 말하였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제쳐놓고서 음식 베푸는 일에 힘쓰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그러니 형제자매 여러분, 신망이 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여러분 가운데서 뽑으십시오. 그러면 그들에게 이 일을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말을 좋게 받아들여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안디옥 출신의 이방 사람으로서 유대교에 개종한 사람인 니골라를 뽑아서 사도들 앞에 세웠다. 사도들은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퍼져나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가 부쩍 늘어가고 제사장들 가운데서도 이 믿음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아멘. 네, 우리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급성장을 하게 되면서 가장 중요한 이 사역이 있었다면 현대 목회자들이
그 40%의 시간을 업무에 사용을 하고요. 10%의 시간은 외부 기관 활동 등을 위해서 또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평균적인 것이죠. 결국 목회자가 가지고 있는 그 시간의 절반은 영적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적인 책임들을, 업무를 또 수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대형 교회나 큰 교회는 행정이나 이런 업무를 사무원이나 아니면 부교육자가 모두 이렇게 담당을 해주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대부분의 교회는 목사가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되는 그런 교회들이 더 많은 거죠. 자, 그런데 행정 업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꼼꼼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누락이나 오류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구제 명단에서 이름이 빠지는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행정적인 어떤 실수니까요. 이걸 빨리 정정을 하면 되겠죠. 누락된 것을 다시 정정해서 추가하면 될 것입니다. 간혹 우리가 사무총회를 하다가 보면 이게 회원 명단에 빠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경우는 바로 현장에서 이제 정정을 하고 이제 이름이 빠지신 분 이렇게 추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행정적인 건 뭐 고의적으로 한 게 아니니까 양해를 좀 이제 구하고 정정을 하면 되는데, 하지만 자기 이름이 빠진 당사자의 입장은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 감정이 섭섭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빠져서 아유 죄송하다고 이거 넣어드린다. 근데 본인 입장에서는 나를 무시하나? 좀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아니 이게 정말 좀 뭐 너무 이렇게 좀 소홀하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감정의 섭섭함이 또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초대교회에서도 평소에 그리스어를 사용하시는 해외파 교인들과 아람어를 사용하는 본토파 교인들 간에 어떤 문화적 괴리감이 아마도 존재했을 것입니다. 이민교회로 말하면요, 우리 이민 1세대들 한국말 하는 KM과 또 여기서 태어난 2, 3세들, 그래서 한국말 잘 못하시는 그런 EM, 영어권 회중들이 한 교회에서 있을 때 뭔가 이렇게 잘 지낼 수도 있지만 좀 문화적으로 사고방식도 다 틀리잖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커뮤니케이션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서로 간에 갈등을 겪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해외 교포 출신자들이 상대적으로 아무래도 좀 갑은 아니잖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소외감을 느끼고 있었는데, 이 사도들의 행정착오로 인해서 이걸 단순한 실수로 느껴지지가 않는 겁니다. 이거 우리를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닌가 말이죠. 소홀하게 생각하는 이런 좀 마음의 상처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사람은요, 이성보다 감정이 앞서게 되어져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이렇게 맞다고 하더라도 감정적으로 아니면요, 마음이 아무래도 거기에 더 영향을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잘못하면 성령의 불이 막 교회에 일어나고 있고, 그런데 여기 찬물을 끼얹는 이런 사건이 될 수가 있고, 한창 부흥하던 이 교회가 내분으로 인해서 쪼개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사도들의 이 지혜로운 통큰 리더십이 상당히 돋보이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참 호감을 살 수 있는 그런 모습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이분들은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인성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사회성, 관계성, 두 번째 인성.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봉사할 때 꼭 우리가 지식이나 학벌이나 학식이 꼭 있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지혜는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지식은 없어도 지혜는 필요해요. 이 지혜가 없으면요, 아주 답답해요. 모든 일을 할 때. 자, 그럼 왜 공동체 리더십에게 지혜가 필수적이냐 하면, 위대한 리더였던 솔로몬의 말씀에서 그 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삶에서 이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솔로몬이 이렇게 말씀했는데, 자, 먼저 전도서 7장 19절 시작. 지혜는 슬기로운 한 사람을 성읍을 다스리는 통치자 10명보다 더 강하게 만든다. 그 가정에 지혜로운 사람이 한 명만 있으면요, 그 가정은 그래도 소망이 있어요. 전부 미련해요, 그냥 막. 그러면 진짜 소망이 없습니다. 전부 미련한데, 그냥 엄마 그분은 정말 지혜로워. 그러면요, 어떻게든지 되는 거죠. 공동체도
정말 그 리더십이 지혜로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 이게 전체가 잘 갈 수가 있다는 거죠. 전도서 10장 2절 시작.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은 옳은 일 쪽으로 기울고 어리석은 사람의 마음은 그릇된 일 쪽으로 기운다. 네, 그래서 리더들이 지혜가 있으면요, 무슨 일을 결정할 때도 하나님의 뜻에 가까운 쪽으로 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 지혜가 없으면 인간의 경험을 가지고 막 결정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면 이상한 쪽으로 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잠언 20장 3절 시작.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자랑스러운 일인데도 어리석은 사람은 누구나 쉽게 다툰다. 네, 지혜가 있으면 가능하면 평화롭게 이렇게 이끌어가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이 정말 지혜가 있어야 가정이 자녀들과도 이게 평화롭게 잘 지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지혜가 리더에게 있어서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리더가 미련하게 되면 공동체가 분열이 되고 와해가 되고 잘못된 일을 결정을 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리더가 지혜 있는 사람을 리더로 세우시기를 원합니다. 특히나 말의 지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6장 10절에 보면 여기서 세워진 7 집사 중에 한 명인 스데반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그러나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으로 그들은 스데반을 당해낼 수 없었다. 이렇게 말 속에서도 그 지혜가 그대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관계는 잘하고 지혜는 있는데 영성이 없으면 또 안 되는 거예요. 영적 리더이기 때문에. 사도행전의 인물들을 보면 평신도라고 해서 무슨 돈 계산이나 식사 봉사나 구제나 그것만 하고 끝난 것은 아니고요. 7 집사들 바로 이어지는 8절에 집사 중에 한 명인 스데반이 이제 그 설교를 하고 순교하는 그런 일이 나오고, 그 다음에 8장으로 넘어가면 빌립 집사의 선교 활약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8절에 보시게 되면은 스데반은 은혜와 능력이 충만해서 백성 가운데에서 놀라운 일과 큰 기적을 행하고 있었다. 네, 영성이 있었다는 거죠. 영성이 있고 능력이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교회 운영만 한 것이 아니라 그도 또한 사도들과 마찬가지로 영적인 일들, 전도와 선교와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예루살렘 교회의 이 사도들과 초대교회의 7 집사들, 자, 영적 그 리더십을 한번 우리가 벤치마킹을 해보았습니다. 최초의 그 안수 집사님들을 한마디로 믿음 충만, 성령 충만, 지혜 충만, 은혜 충만, 능력 충만, 하여튼 충만했던 거죠. 모든 게 충만했습니다. 이 세 가지 영역에 있어서 모두 충만했습니다. 대인관계가 원만했고, 육신적으로 볼 때 일처리가 지혜로웠고, 혼적인 부분, 영성이 충만했다. 영적인 부분, 이 모든 것들이 모두 잘 갖춰져 있었던 분들이 세워져서, 그래서 교회가 잘 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걸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여러분 이 카메라 삼각대가 있죠. 여기 보면 트라이팟이라고 그러는데, 이 삼각대, 이렇게 삼각대가 쫙 버티고 있는데요, 세 개의 다리 중에 하나가 쓰러지면 어떻게 될까요? 네, 하나만 삐딱해도 벌써 기울기 시작하고 하나가 푹 주저앉으면 그냥 쓰러져 버리지, 두 개로는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리더가 이 세 가지 영역, 영혼, 육의 영역이 있고요. 그다음에 관계성, 인성, 영성, 그런 영역인데, 이 중에 두 가지는 탁월한데 한 가지가 치명적인 결함이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그 두 가지 공든탑이 무너지는 것이 한순간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이렇게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혹시 리더라면, 아니면 또 여러분이 앞으로 정말 리더가 된다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영성도 충만해야 되고요, 일처리도 정말 지혜로운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되고요, 대인관계도 원만한 그런 사회성, 관계성도 있어야 되고요. 자, 이런 부분들이 다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걸 하나라도 무시하면 안 되는 건데요, 영성은 충만하고 일처리는 지혜로운데 그냥 일을 하는 사람마다 싸우고 막 그냥 막 그런다, 그러면 안 돼요. 대인관계는 성격은 참 유순하고 원만하고, 그 다음에 일도 잘하는 것 같은데 이 사람은 기도를 안 해. 그래도 안 돼. 하나님의 뜻이 아닌 엉뚱한 인간적인 세속적인 것만 또 생각하는 거예요. 이분은 기도도 많이 하고 영성도 있는 것 같고 성격도 좋은 것 같은데 미련해. 무슨 일을 맡기면은 제대로 처리를 못해요. 그래도 안 되는 거죠. 이 세 가지가 다 있어야
하나님께서 자유자재로 쓰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상적인 성경의 인물들을 묵상하면서 영적 리더의 자격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설교를 하는 순간에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설교하는 당신은 여기 다 되냐? 저도 안 돼요, 솔직히 말하면. 이게 참 쉬운 건 아닙니다. 이런 설교를 들으면 우리 교회 리더십들이 도전을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괴리감을 느끼면서 낙심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이고, 뭐 나는 이런 분들하고는 거리가 멀구먼. 들어보니까 뭐 뱁새가 황새 쫓아가다가 가랭이에 찢어지는 거예요. 나는 그냥 일찌감치 포기해야 되겠어. 현실에선 좀 어렵잖아, 저렇게 사는 거는. 이렇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요. 초대 크리스찬들이 영혼 육이 모두 성숙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살펴보니까요, 제가 묵상하는 가운데 저는 의외로 간단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외로 간단하다. 이게 내가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의외로 간단하다. 어떻게 초대교회 리더들과 성도들이 저런 삶을 살면서 리더뿐만 아니라 모든 교인들이 정말 이렇게 세상에 나가서도 칭찬을 받을 수 있었나. 자, 그것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았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런 모습으로 성장하셨다는 대목이 나오고 있어요. 누가복음 2장 40절 다 같이 시작. 아기는 자라나면서 튼튼해지고 지혜로 가득 차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그와 함께 하였다. 2장 52절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다. 예수님도 본을 보여주셨는데 이런 영혼 육의 영역에서 상당히 균형 있고 건강하게 성장을 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라고 해서 영적인 것만 한 게 아니라요, 부모님과의 관계도 잘했어요. 부모님을 잘 받들고 효도했고요. 심지어 십자가상에서도 그 어머니를 걱정하면서 제자들에게 우리 어머니 좀 꼭 책임져 달라고 효심이 대단했습니다. 관계성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지혜도 있으셔가지고 무슨 일이든지 그 가사 일들도 받드셨다는 거죠. 이렇게 잘했다는 거죠. 무엇을 맡기더라도 그걸 소홀히 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다음 화면 보여주시면 예수님의 전방향 성장도 똑같은 거예요. 초대교회 그 성도들의 모습, 그리고 초대교회 영적 리더들의 모습과 똑같은 거죠. 우리가 이러한 모습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닮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하신 영성도 잘하셨고, 그 다음에 내면을 향한 인성도 이렇게 정말 지혜가 충만하게 되셨고, 사람을 향해서도 사람들에게도 더 사랑을 받으셨다 그랬죠.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초대교회 성도들도 칭찬을 받았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하고 반목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막 이렇게 막 마귀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나는 교회 못 나가지만 아유 정말 당신은 내가 존경한다고, 훌륭하신 분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때 그게 전도의 문이 열리는 거고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뜻이 또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이 인성과 사회성과 영성,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적용하며 기도하겠는데,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처럼 또 그 지도자들처럼 우리들도 이번 주에 살면서 정말 지혜롭고 올바른 통큰 이런 너그러운 결정을 하며 양보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영과 혼과 육이 성장하고 균형 있게 전방향으로 우리가 이렇게 자라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 충만,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능력 충만을 사모하며 이 시간에 기도하오니 성령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이런 은혜 가운데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한번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예배로 나와서 주 앞에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오늘도 기도할 때 저희들에게 부족한 것을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저희가 영성이 부족합니다. 기도가 부족합니다.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제가 정말 원만한 인간관계가 부족합니다. 정말 이렇게 부드럽게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이런 관계를, 사회성을 가지고서 또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대화도 잘 풀어나가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지혜가 부족합니다. 야고보서에서 지혜가 부족하면 구하라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의도만 순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무슨 일을 맡겨도 이것을 요셉처럼 잘 처리해 나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지혜가 부족하면 기도하며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이런 인사이트를 가지고서 저희들이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보실 때도 칭찬받고 사람을 볼 때도 칭찬받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실 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러한 신앙을, 균형 있는 신앙을 저희들이 바라볼 때에, 또 영적 리더십들의 이러한 예수님을 닮은 모습을 바라볼 때에 저희들에게는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음을 깨달았습니다. 주여, 저희들에게 영성이 부족함을 깨달았고, 사회성, 관계성이 정말 부족함을 깨달았고, 그리고 정말 우리들 가운데 인성과 정말 하나님 주시는 지혜가 또 부족할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이 부족한 것을 주님 앞에 구하며 간구할 때 충만함으로 주님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부족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사로 채워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는 리더들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성숙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변화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회에서도 인정받고 칭찬받을 때 이 교회가 영광을, 하나님 앞에 정말 영광을 돌리는 칭찬받는 교회가 이 사회 속에서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한 주간 살면서 올바른 결정하고 지혜로운 결정하면서 양보하면서 통 크게 이렇게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시는 귀한 예물 되게 하시고, 팬데믹 가운데서 모두 살림도 어렵고 정말 직장과 비즈니스도 어렵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귀한 손길들 꼭 기억하여 주시고, 이제 모든 것이 욥의 회복과 같이 갑절에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에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실 때 또 함께 기도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나오시면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자, 물과여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구원하리니. 아멘.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것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아멘.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한번 더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나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들을 지켜주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고이 보시어서 당신들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 빕니다. 아멘. 신실하신